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내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곳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마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1일 금요일입니다. 10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안에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가, 이것과 강할 수 있는 것을 모르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아주 강해진 삼손,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갈증을 통해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인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아 삼손을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의 진을 쳤다. 그리고 레히에 가득하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1,000명 이 정도에 왔다. 그런데 1,000명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한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제가 스스로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온 군대가 동원되었다. 그러니 삼손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처럼 삼손을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주파를 보십시오. 레이주파는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자 크게 당황을 합니다. 너희가 왜 우리를 치느냐 하고 따집니다. 사실상 유다 지파는 사사기 1장에 보면 블레셋 지역까지 점령하고 다스린 지파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지배하던 지파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이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 겁을 크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의 언행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요.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유를 삼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유다 지파는 3,000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하고 삼손을 책망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은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유다 사람들이 스스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3,000명을 모았으면 그 3,000명으로 전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찾아와 결박하여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존심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저 생존에 급급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삼손을 제거함으로 문제를 덮으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해치지 말라, 해치지 아니하겠다 맹세를 하라. 그럼 내가 사로잡혀 가마 이렇게 하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툼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은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그 모든 역사, 그 기적을 모르는 듯해요. 우리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지는 않는가.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다 백성들이 블레셋에 비굴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삼손이 체포되어 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레이는 턱뼈라는 뜻을 가진 그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마 그런 턱뼈, 이런 짐승의 턱뼈들이 많이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삼손이 잡혀오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나 이 함성은 불과 몇 분도 채 못 되어 비명소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삼손이 묶었던 그 밧줄이 불탄 삼같이 그 결박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손에 들고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괴력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 그렇게 쌓아놓고 그가 한 것을 보십시오. 그가 뭘 하고 있는지를 주목해서 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삼손의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는 거야. 내가 한 더미 두 더미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자기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라 한껏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교만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삼손은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는 말은 턱뼈의 산. 그러니까 마치 사울이 길갈에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 같은 아주 교만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모여도 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을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했으니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고 자기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죄악이 교만한 데서부터 출발됨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삼손이 교만한 말을 마치자마자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혼자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에는 그러나 갈증을 모르고 싸우다가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두어 가자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었다.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그래요. 삼손은 교만한 말을 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했지만 이제 목말라 죽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삼손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습니다. 위급하니까 이제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누구며 그리고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이 일의 도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지 몰라요. 잘 나갈 때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뭘 깨닫게 되느냐? 바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어요. 그러자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회복하였어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엔학고레라고 하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 그러니까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라맛 레히 턱뼈의 산 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자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낮추셔서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만을 낮게 쳐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라맛 레히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며 내 기념비를 세우지만 하나님은 나를 낮추어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내가 잘 나갈 때든지 또는 내가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하면요 패망의 선봉이 돼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도록 쳐서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여 주를 섬기고 날마다 겸손하여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은혜로 되었다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만한 삼손을 쳐서 겸손한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 은혜의 자리에 늘 있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17페이지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비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의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 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성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